오늘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매일 아침부터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몇 시에 일어날 것인지, 아침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어디서 몇 시에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들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삶이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쌍둥이 형의 발목을 잡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온 둘째 이 야곱을 하나님은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인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그 고향에서 배우자를 골라오라는 아버지 이삭의 말에 따라서 야곱은 돛단짐을 싸고 길을 떠났습니다. 밤이 되자 들판에서 홀로 외롭고 두려운 마음으로 돌로 베개를 만들고 잠이 든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심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이름처럼 남의 발목을 잡는 자, 남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선한 것도 없이 남을 속이는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부르시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시자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방인들의 전도자로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한 사울을, 그래서 주님께 사랑받을 아무 자격도 없는 그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 백미로 알려져 있는 산상수훈의 첫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회중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8가지 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3절, 4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길 위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길 위의 교회를 세우셨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길 위의 교회는 세상 어디에 있든지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이들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후에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 소원을 두고 살던 우리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끝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후에 인생길에서 삶의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술과 약물에 취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불쌍한 원주민들과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목회자가 없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예배 공동체인 우리 길위의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마국간 안에 태어나신 그 낮아짐과 겸손함이 없이는 우리도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그런 홈리스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주님처럼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그들을 가까이 섬길 수 있게 되기에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럴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왠지 불편하고 불쾌해서 쉽게 이질감을 느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길거리에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사회에서도 천대받고 상종도 하지 않는 창녀나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눈먼 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을 더럽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경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와 다르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그런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도 주님께 긍휼함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NBC 방송국에서 하는 America's Got Talent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8명의 멤버로 이루어진 The Freedom Singers라는 그룹이 나왔습니다. 자유로운 노래자들, 자유로운 가수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스키드로라는 곳의 노숙자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노숙자들이 많은 곳이 서울역이라고 합니다. 그 서울역 근처에 500여 명의 노숙자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스키드로라는 곳은 캐나다의 이스트 헤이슨처럼 약물 중독자들과 홈리스들이 모여서 사는 곳인데 2020년 3년 전에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인데 매일 평균 5명의 사람이 그 길거리에서 술과 마약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살던 그 8명 멤버 중 한 여가수는 집이 없이 노숙하며 생활하던 자신과 그녀의 어머니의 소지품을 어느 날 도시 환경관리원들이 와가지고 지저분하다고 다 가져가 버려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픈 기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노래 그룹의 리더이자 사역자인 마칼리아는 그들과 찬양을 부르면서 아직도 그 거리를 방황하며 자신의 몸에 주사기를 꽂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역사회가 아무리 큰 지원과 노력을 해도 오랫동안 알코올과 중증 마약으로 중독된 사람들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삶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과 또 자기네 집도 없는데 교회 먼저 지어야 하나 하는 이런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그 짓는다고 한들 예전에 화려했던 성전이 아닌 초라하고 작은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낙심이 돼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임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규 집사님께 읽어주시겠어요?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중단되고 돈이 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도 오직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어둠의 영이 물러가기에 어쩌면 길 위의 교회가 여행하다가 길거리에서 여행을 하며 찬양을 하면 듣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노랫말로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영국 런던의 한 거리에서 한 젊은 동양 여자가 길거리에서 건반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굿니스 오브 갓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조용히 부르는데 길을 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단히 훈련된 성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성령의 임재 안에서 보통의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가던 걸음을 다 멈추고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눈물 짓는 것을 보며 찬양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샌드위치와 커피를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추운데 누워있는 노숙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신다고 전해주면서 국이나 죽국을 만들어서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전해주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준다면 그분들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지 않는 겨울옷과 모자와 장갑, 양말, 담요 등 그런 것들을 모아서 길에 지나가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면 그들은 지금보다는 추위에 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37절 4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집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을 섬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주 작은 것부터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선택을 할 때도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천국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지역사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하루 연장시켜 주신 것은 당연히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도 아니고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저희들에게 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인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사랑을 전해줄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오라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원주민 마을에서 6명의 어린 자녀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젊은 선교사를 만나러 갈 때 집에서 키운 깻잎을 다 따서 장아찌를 만들어서 겨울 내내 먹으려고 아주 그냥 꾹꾹 눌러서 장아찌를 담았습니다. 맛있게 장아찌를 담았는데 그분들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섬에 살면서 한국 음식을 그들이 먹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겨울 동안 이제 깻잎이 없을 때 먹으려고 제가 담근 건데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더 필요하니까 제가 그것을 아낌없이 딱 들고 또 김장 김치 담아둔 그것도 한 병 담고 동치미 담은 것도 해서 무거운 것을 들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계시는 장로님을 만나러 갈 때 반찬이라도 좀 갖다 드리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별거 아니지만 생채랑 뭐 반찬을 갖고 가니까 그 다음부터 저희를 만나실 때 얼마나 저희들에게 잘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섬으로 원주민 선교 왔던 청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한국 식품점이 없는 그곳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한국 배를 사서 가니까 다들 귀한 것이라고 좋아하셨습니다. 그 학생을 부모님이 선교를 보내주셨으니까 가족이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배를 사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가려고 하니까 이 배가 싸지 않습니다.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한 상자에. 그걸 3개를 사니까 10만 원 가까이 되는데 하나님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가야 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모든 돈을 다 헌금함에 넣어서 그 원주민 선교를 보내주었던 교회에 예배 드릴 때 그게 가서 다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길 위의 교회도 헌금이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원주민 선교를 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넣어서 이제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중에도 힘에 붙이도록 그들을 섬긴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그곳에 가느라고 든 모든 비용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우리의 섬김과 삶을 통해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가 모두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며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살아볼 수 없는 하루임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게 하심은 이 하루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에 우리를 살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오늘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전할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에 나도 없다고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흩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분이심을 다 경험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섬김을 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